18세기 영국의 톱 레이디 목사님께서 계곡을 지나던 중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피하신 곳은 바위 틈이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틈이 있어서 그 틈 안에 들어가셔서 폭우가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잠시 머무셨던 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서.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때에 시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시상을 가지고 작사 작곡 한 찬송이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찬송가 494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위 틈에서 묵상한 거예요. 살아생전 숨쉬다가 죽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날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찬송가 마지막 가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 숨쉬다가 죽어 세상 떠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생전 죽어 세상 떠날 때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간혹 보면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왕 요아스도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7세의 유다 왕이 되어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도 한때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의 아들들이 파괴한 성전을 수리하였고요,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살아생전 숨쉬는 순간까지, 죽어 세상 떠날 때까지 한결같이 재현되었으면, 반복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 함께 나누면서 요아스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요아스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앞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 말에 넘어가서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기점이 언제냐 하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입니다. 우리가 두 절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2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한 곳 더 봅니다. 역대하 24장 14절 끝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도 보면 반복되는 게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한계가 언제입니까? 기한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왕위에 오르는 요아스를 위하여 율법책을 주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요아스의 말년이었다는 것이죠. 요아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의 신앙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요아스는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동력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 좌초된 배처럼 요아스의 인생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신앙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변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 요셉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요.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 요셉과 동침하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요셉과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고 싶어서 요셉에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때마다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에 일이 있어서 요셉이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보디발 아내 외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 단 둘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하고. 그때도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다면 아무도 없었던 그때가요 위기의 때입니다. 가장 넘어가기 쉬운 장소요, 가장 넘어가기 쉬운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39장 끝에 한번 보십시오. 끝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 번 더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의식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 신앙이 코람되옵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누군가 앞에서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은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세하고 난 뒤에는 그때야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은 같이 신앙도 죽어갑니다. 어버이 계실 때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버이께서 별세하시자마자 그 사람의 신앙도 같이 별세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그것이 신앙의 변질에 있어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생전 숨쉬는 모든 날 동안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요아스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결과는 요아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스가랴까지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나?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되었나? 보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이 있는 제목이에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요아스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요아스는 살아생전 숨쉬고 죽을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입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두 사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아스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나 한번 보시죠.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집중하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폭정을 행하지 않습니까? 왕자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른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근데 그때에 요아스가 1살 배기였는데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그 1살 배기 요아스를요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달랴에게 발각이 된다면은 여호사밧, 제사장 여호야다, 유모 요아스 다 진멸당할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숨기는가? 7세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6년 동안을 숨깁니다. 이 일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살 배기. 좀 전에 일부 마치고 집사님 손주가 목양실에 왔는데 어린 아이, 쌍둥이 1분 간격으로 오빠가 태어나고 여동생이 태어났거든요.
두 남매가 1분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그것도 쌍둥이인데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분 차이밖에 안 나요. 동생에게 형이라 불러라 그러는데도요, 이 동생은요 형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가 봐요. 때로는 그냥 호칭도 안 하고요, 나중에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도 나중에 자라나면은 그렇게 지낼 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13개월 됐습니다. 이제 갓 돌 지났는데 1살 배기 요하스 그냥 두면은, 가만히 그냥 두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움이 없으면은 죽은 인생입니다. 1살 배기 요하스를요, 그 왕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겼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나게 됩니다. 요하스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하스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요하스가 6년 숨어 있었고요, 7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야 된다, 때가 되었다 싶어서요 7세 된 요하스를 왕위에 앉힙니다. 온 무리와 함께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모신 거예요. 요하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내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요하스에게, 1살 배기 7살 된 요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요하스가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하였는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사람, 핏등이 같은 자기를 살려준, 숨겨준 여호사밧. 7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너무나 미숙하고 연약한 자신을 면류관을 씌우면서 왕위의 자리에 앉힌 여호야다, 그 선행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도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하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기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돌로 쳐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정을 지나다니고 지난 주간에 회의가 있어서 예천을 잠시 다녀왔는데, 예천에도 보니까요 벼농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천쌀, 안정쌀. 예천에도 지금 벼가요 누렇게 익어가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마치 그렇게 보였어요. 알곡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 익어가는데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벼는요 쭉정이에요. 그거는 탈고 갈 것도 없어요. 알곡이 되면요 그냥 푹 숙여지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는 낫을 대야 됩니다. 벼도 익으니까, 알곡이 되니까 숙여지는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빈 가슴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1936년도에 출생하셔서 2020년 코로나 때에 별세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84세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84세에 임종하시기 하루 전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손들을. 멀리 있는 자손들, 올 수 없는 자손들은 화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는 가족과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는 내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책으로 편찬했는데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참 은혜가 되어요. 일평생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셨을까? 잠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 대장 되지 맙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대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장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주일인데 10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 누군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람들 만나느라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야다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빈손이 아니라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가셨으라도 살아계실 때 가서 한번 만난다면, 가서 한번 본다면, 연휴가 길잖아요. 목요일까지인데 야, 신난다, 연휴가 길어서 신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고 이때가 아니면은 찾아뵐 수 없는 분들, 누군가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혹시나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무리 멀어도요 1박이면 다 다녀와요. 여기서 목포 여수도요, 순천도, 부산도 아무리 멀어도 1박이면 다녀옵니다. 긴 연휴 동안에 한번 방문하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포옹도 한번 해주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번 중추절 한가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